18장 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93쪽 사무엘하 18장의 말씀도 오늘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르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한 날 믿음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너그러이 대우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5절에 있는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죠. 중반절에 너그러이 대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18장의 내용은 압살롬이 죽게 되는 내용이고 또 다윗이 마지막에 들으신 것처럼 정말 마음속에 한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이 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정확하고 커요.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아히도벨, 압살롬 편에 있었던 게리앗가가 자기의 그 작전이 전략이 택하여지지 아니함을 보고 고향으로 가서 죽습니다. 또 반면에 다윗의 친구 후세는 압살롬 편에 들어가서 계략을 이야기했는데 이 압살롬이 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전장에 출전해서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느냐? 17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그랬거든요. 마하나임 뜻 아시죠? 마하나임, 은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대로 이 아히도벨에 내었던 전략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드시는, 그래서 다윗의 부대가 승전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다윗은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편대를 나누죠.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새 3분의 1은 요압, 3분의 1은 그 요압의 동생 아우 아비세, 그리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세 편대로 나누어서 전장에 지금 출전하려고 합니다. 다윗도 가겠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다윗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그런데 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백성들이 말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이 지금 그 압살롬의 표적이 되고 있죠. 압살롬 군대, 이스라엘 군대의 표적이 되고 있으니까 다윗만 노릴 거란 말이에요. 다윗을 죽이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 만명보다 왕은 중하시나이다. 이 지도자의 중요성이기도 하고요. 또 백성들이 지도자를 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표적이 다윗인 싸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만류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받고 또 내가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있겠다. 그러나 부탁을 하나 하죠. 그 부탁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죠.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게 부모인데 자식은 또 그렇지 못하죠. 나중에 그 뒤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해 놨는데 자기의 이름을 앞세운 비석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완전히 묘비가 될 정도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의 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들 귀하게 여기고 아들이 있었으면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너그러이 다윗의 마음처럼 했을 텐데 자기는 정작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압살롬이 쳐들어오는데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올라오는데 군대를 파견하면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내 아들이잖아.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명령을 군 지휘관들한테 할 때 백성들이 다 들었다는 거죠. 군대 참가한 군사들이 다 들었다는 거죠. 비극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또 다윗을 따르는 무리와 전쟁이 일어나서 사상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7절에 보니까 2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압살롬은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고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달려가면서 큰 상수리 나무 아래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9절에 보니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그는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 길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군사 한 사람이요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좀 간사한 인물 또 자기 이기주의적인 인물이기도 한데 이 요압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요압이 그 소식을 알려준 압살롬이 지금 머리가 나무에 걸려 있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할 때 요압이 당장 쳐 죽이지. 적군 아니냐? 어쨌든 우리에게 공격해온 적군 아니냐? 당장 쳐 죽이지. 그러면 내가 10개,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상을 줬을 텐데 그런데 죽이지 말라고 그런 거 다 들었잖아요. 아마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으로 봐서는 그냥 군사 중에 하나가 요압이 이러이러한 상황 중에 있었을 때 죽였습니다. 그리고 보고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세요.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의 명령을 들었던 군대죠. 당신과 현대 지도하는 지휘관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왕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해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잘한 거죠. 다윗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 오늘 이 군사 한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상보다 중요한 것, 신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압살롬의 죽음은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되어지는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기도 해요. 요압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이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은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던 그 숲을 가운데 큰 구멍을 내서 그 시신을 던져버리고, 결국은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비석이 묘비가 되는 이야기가 여기 오늘 18절까지 이어져 가고 있어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전쟁은 사실은 끝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또 구스 사람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왕에게 이 승전고를 보고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전쟁의 승리를 보고하러 가고 있는 이야기가 19절에서부터 오늘 33절까지 나가고, 이 보고가 다윗에게 전달이 되어지는데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윗이 너그러이 대해라 부탁을 했는데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 소식을 전하러 가게 하는데,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말려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이 내용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아히마아스에게는, 야, 너는 네가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할 것이라.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소식을 네가 전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구스 사람을 택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달려가면서 다름질을 하면서 여기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성문에서 기다리는 정탐꾼, 망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와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다윗이 맞이하는데, 이 아히마아스가 전쟁의 승리를 보고하고, 늦게 출발했지만 먼저 도착해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보고를 하고 있는데, 평강하옵소 28절에 보니까 왕께 보고를 하고 있는데 왕의 마음을 눈치를 채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압살롬의 죽음은 모른 척하면서 보고하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압살롬에 대한 질문을 다윗이 하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29절에 보고해요. 그리고 구스 사람, 그 뒤에 달려오는 또 한 사람의 소식병, 전령이 있었는데 그가 들어왔을 때 이 아히마아스를 물려두고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구스 사람이 이 다윗에게 보고하죠. 오늘 왕이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나님 끝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던 그 모든 대적을 끝내셨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끝내셨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왕이 묻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관심은 오로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압살롬이에요. 너그러이 대하라 부탁했던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 구스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32절 한번 보세요.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끝났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왕이 마음이 아파서,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보았던 것처럼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이 장면으로 오늘 말씀을 그치고 있어요. 다윗은 정작 전쟁의 승리보다 다윗의 압살롬의 죽음을 아파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 정리하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배반해요. 베드로도 그랬지만 우리도 종종 배반하죠. 겉으로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너그러이 대하시는 좋으신 주님이라는 것.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압살롬이요,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인간이죠. 아버지를 배반해요. 아버지만 죽이면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의 자랑하려고 세웠던 기념비가 오히려 묘비가 되어지는 일을 봐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까를 봅니다.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제가 두 가지 늘 비교하면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과 압살롬의 마음도 비교가 되죠. 사울 왕과 다윗을 사무엘상에서 비교했다면 압살롬과 다윗,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너그러이 품고 주목하고 나아가요. 압살롬은 교만해요. 자기의 것을 취하려고 아버지도 배반해요. 우리의 삶도 비슷해요. 우리도 내가 살겠다고 주님을 이용하고 배반할 때가 참 많아요. 진실하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또 두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령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의 전령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소식을 전하는 아히마아스가 있고요, 지혜롭게 피해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슬픔의 소식을 전하는 구스 사람이 있어요. 물론 소식을 전하는 전령은 자기의 역할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이왕이면 좋은 소식들을 증거하는 삶,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 복음이라고, 기쁨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내일 보면 이제 다윗이 귀환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 다윗과 같은 마음 내게 주소서.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전령이 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로 인하여 복된 소식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죠. 한 날 한 날 살아갑니다.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되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한 날 한 날 살아가되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평강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평강의 발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한 날 한 날 살아가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요압은 들어도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행동해요. 나중에 요압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압살롬을 죽였을 것 같죠. 이 말씀 보면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왕의 말씀 듣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돼도 왕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이리요, 그리고 피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듣고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들었을 때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이름 없는 한 군사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거 기억하며, 오늘도 주어진 한 날 속에 최선을 다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그 말씀에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너그러이 품어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한 날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너그러이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세상에서는 주님의 복된 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주님 앞에 올립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병원 이전의 과정과 또 이전 예배 기뻐 받아 주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아들의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드려지는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은혜가 늘 있기를 원하여 드려지는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 뜻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병약해 있는 성도들 생명의 빛을 비추시사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한날 한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오늘도 있어야 할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